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 또 그 둘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두 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모두 파라오의 측근으로서 암살이나 이런 파라오의 가장 신변적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리들이라서 함부로 사람을 뽑지 않고 대부분 이 파라오의 가장 친한 측근들을 관리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파라오와 가장 측근임과 동시에 또 그에게 가장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파라오에게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꿈이 둘 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등장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맨 처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뭐 전체 꿈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엔 자기가 즙을 짜서 그걸 다시 파라오에게 드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꿈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각각의 꿈이 다른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둘의 꿈이 다른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즙을 짜서 파라오에게 다시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머리 위에 새가 있는데 그 새를 쫓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 다 이제 그 파라오가 진노했다, 화가 났다 그래요. 화가 났다. 근데 그게 곧 죄가 돼서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꿈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약간 이제 무고한 게 보이죠. 죄가 자기는 지금 되게 당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역설하는, 그러니까 즙을 짜서 다시 파라오에게 나의 무죄를 갖다 증명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역할이 꿈의 모습이 보이고요. 떡 굽는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가 머리 위에 앉는데도 그 떡을 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쫓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을 때 이제 이 짐승들 갖다 두 쪽 쫓겨놓고 솔개가 자꾸 와서 이제 새가 와서 앉혀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그 새들을 쫓아냈는데 그 꿈과 반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이제 털려버리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데 그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요셉에게 두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벌써 이제 냄새가 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좀 무겁기 때문에 자기 이제 상황을 갖다 다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 주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은 얘기를 듣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말씀은 그대로 나오죠. 그 내용이 좋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이 좋은 걸 보고 그제서야 혹시 내 꿈도 좋은 꿈이 아닐까 해서 이제 꺼내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요셉이 이게 하는 거는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매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 복직될 텐데 그때 나의 무고함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근데 이제 두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40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 믿음이 이제 좀 등장합니다. 이 둘 다 이제 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석과,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풀어주는 것, 그 꿈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 비전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지만, 자, 그 내용, 그 고백은 어떤 거냐면 그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라는 고백은, 이 꿈의 내용이 어떤지 알려주겠습니다. 이 꿈의 내용 해석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비전을 풀어주고 그 비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뢰의 고백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상황이죠.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그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것도 성실하게 일해서 또 높은 자리에 잠깐 있었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비전의 풀이와 비전의 성취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이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당신이 이제 다 잘 되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억울하게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옥에 갇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죄합니다. 자신의 무고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룬 23절에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정말 복직이 돼요. 이제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요셉을 리멤버하지 못해, 기억하지 못했다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옛날 일을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보면서 참 이제 이후에 이제 보면은 2년 정도 더, 그러니까 2회 정도 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이 시간 동안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답답하겠다. 근데 우리야 이제 2년 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년도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감옥에서 기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지금 무고하게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옥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언제 나갈지, 자기는 그때는 당신은 형량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냐 마느냐 차인데, 그 보디바라가 아내랑 같이 사는 동안은 어떻게든 그 사람은 계속 감옥에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아무튼 기약 없는 그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 시간 동안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요셉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퍼즐 조각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꿈 해석에다가 또 2년의 공백, 또 이제 나오는 바로의 꿈 해석,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 이 모든 퍼즐들이 다 이렇게 각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모여서 뭘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찾으려고 갔을 때 그가 광야에서
방황했었죠. 방황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헛되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방황의 시간이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 그 방황의 시간과 미디안 상인, 그러니까 이 미디안 상인의 그 오는 시간대가 맞아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때 섭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 시간표들이 맞고 맞아서 각기 파편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이지만 그 파편적 사건들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 섭리를 갖다가 당사자가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셉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뭐 전지적 입장에서 보잖아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멀리 떨어져서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죠. 2년만 더 견디면 당신 총리 되고요. 2년만 더 견디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라는 얘기를 멀리서 보면 해줄 수 있을 텐데 그 우리가 이제 접사라고 하는데 가까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인생을 가까이서 내가 피부로 맞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듣는 게 안 돼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 있는 얘기를 갖다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섭리를 깨닫는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섭리는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섭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전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는가?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섭리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파편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개별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파라오는 따로 꿈을 꿀 거고 2년이란 시간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뭔가 이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들이 그래서 인생은요 파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했어요? 통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근데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럼 내가 그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겠다. 전체 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안목을 길러보라고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럼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요셉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꿈의 성취는 꿈의 해석은 그 비전의 풀이와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앞으로 내다보는 그 비전의 눈과 꿈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비전을 갖다 바라보는 눈과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신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정말 그 파편적 사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로 합치돼서 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이 사건들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파편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파편적 사건들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야 할까? 어떤 때는 고난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파편적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강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